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창세기 47장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받으며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창세기가 마쳐지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창조의 복이 우리 가정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 또 그리고 몇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희 스승 목사님의 돌아가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이어서 천안중앙교회에서 저녁에 모여서 성도들과 그리고 그분 밑에서 배웠던 많은 분들 또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추억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300명, 4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훈련받았던 많은 주의종들이 와서 같이 옛날을 회상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저 나름대로 몇 가지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가르침들이야 늘 되새기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추억하고 있을까? 사람은 이제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겠죠. 몇 가지 정리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했었더라고요. 물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다. 성도를 사랑하셨던 분이다.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남기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영상을 그리고 책을 그렇게 쓰고 또 글을 쓰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죽어서 아니면은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인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남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한국에 제일 가는 목사님 세계적인 종 과분해요 솔직히. 그거는 제가 바라지도 않고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참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님이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던 목사님이었다. 이 정도로 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참 이렇게 주어진 목회의 사명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아빠야, 그런 남편이야. 뭐 그 정도로 남으면은 인생을 좀 성공한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던 어제였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묘비에 딱 3글자를 남겼다고 해요. 태어났다. 그리고 잘 먹었다. 그리고 잘 죽었다. 뭐 그것도 인생의 어떤 결론일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족적이 뭐 세계적인 역사를 쓸 만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알고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좀 남겨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데 2가지로 평가를 해요. 첫째, 나는 나그네 길의 인생이었다. 나그네 인생이다. 여러분, 자기를 참 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절대로 못 있거든요. 우리는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란 말입니다. 물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나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고 또는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음을 아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정리돼야 될 삶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참 지혜로운 삶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야곱은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하는데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풍파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왜 내 인생만 이럴까라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아랍 속담에 보면은 햇빛만 있잖아요. 인생이 막 찡찡거리고 햇빛만 있고 날마다 즐겁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막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 맨날 해피하다, 나는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인생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런저런 풍파를 겪어야지만이 그 인생의 땅이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농부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대요. 호두 농사를 짓는, 호두 있잖아요, 호두. 그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다가 하나님, 호두 농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있다가 하도 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그러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이 돼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호두 농사를 지을 때 자기 생각에 뭐 그냥 햇빛만 있고 날씨만 아주 좋으면은 호두가 주렁주렁 열릴 거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날씨를 향해 자연을 향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제 명령을 하면서 했대요. 뭐 가을 내내, 봄, 여름 내내 그렇게 좋은 날씨만 있어서 야 이제 가을이 되니까 알찬 호두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호두가 아주 잘 열렸어요. 그런데 그 따봤더니요, 속이 다 빈 껍데기, 그러니까 속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이런 호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호두 농사가 잘 되려면은 비바람치고 그리고 또 날씨가 굳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서리도 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알찬 하나의 호두 열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나 아래 그 곡식 그 하나를 봐라. 그 안에 농부의 땀도 들어있고 그 안에 된소리도 들어있고 그 안에 모진 바람도 들어있고
한 알 곡식이 만들어지기까지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날마다 좋지는 않았다,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험난한 130년의 시간을 살아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특별히 여러분 10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는요, 애굽 나라의 제1인자 왕입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요, 이름도 없는 이 바로가 볼 때는 떠돌이 그 거지예요. 거지가 와서 두 손 들고 왕 앞에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질이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바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두 손 들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줘 봉양하였더라. 자, 12절 보면은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 여기에는 엄청난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인이 기도 많이 하면은 그 기도에 의해서 나도 천국 간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의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내 기도의 영향권 아래 있어서 그 영향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먹어야 될 내 몫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될 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그걸로 내 자녀까지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책임져진다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본인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본인이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뭐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천국 갈 때,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천국 갈 때 다 데려갈지요. 혼자 가겠느냐라고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것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각자의 주어진 몫이 있다.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다. 각자의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받아야 될 은혜와 아버지가 받아야 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영원히 먹고 살지는 못해요. 잠깐 내가 소생할 수는 있어도 내가 만나야 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식량, 먹을 걸 각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나누어 보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각자 먹을 식량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보신다. 한 분 한 분을 다 보신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양의 상황과 이름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만 봐도 이거는 어느 양이 아파서 우는 소리다, 배고파서 우는 소리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자녀라든지 또는 손자 손녀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막 앞에서 재롱 부리고 발표해야 할 때 있죠. 그런데 보면요, 그 비슷한 키를 가진 애들이, 그리고 복장도 똑같아요. 노란 그 병아리 복장에 모자도 똑같이 쓰고 앞에서 아주 재롱을 부리고 율동을 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부모들이 앞에 똑같은 아이들이 20명이 막 재롱을 부리는데 어떤 놈이 내 새끼인가 못 찾습니까? 아니에요. 찾아요. 똑같더라도 내 새끼를 찾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우리는 지금 20절에 있는 말씀을 12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다르듯이 사명도 달라요. 나는 사명이 없어. 아니,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 직장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하니까 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무슨 교육자 마냥 왔다 갔다 일하면서 하는 그런 사명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에 있는 이 뜻은 각자에게 주어질 복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분은 물질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볼 때는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물질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복이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물질을 이만큼 다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의 사명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기도는 못하고 전도는 못하지만은 또 물질로 섬기는 사명이 있고, 이 각자 주어진 게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몫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야곱은 그의 살아온 인생을 잘 정리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잘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봤듯이 나는 나그네 길이었다, 그리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정확히 알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다 온 인생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펼쳐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험난한 시간 앞에 굴복하는 우리가 아니라 험난한 세월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